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되셨어요? 늘 여러분 잠자기 전 이 하루 묵상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과 그리고 성경 이 감동 스토리로 은혜 받는 말씀, 은혜 받는다는 그런 얘기 해주셔서 저도 너무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매일매일 말씀 준비하며 또 이렇게 스토리도 찾고 책도 보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저에게도 참 좋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인데요. 제가 44절 한 절의 말씀 한 절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이제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이 자기의 그 어떤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이제 그 기념교회를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오로지 이건 이제 자기가 했다는 그런 거를 막 생색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백성들한테 건축 헌금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건 오롯이 나 혼자 내가 해서 내가 내 교회, 자기의 어떤 교회인 것처럼 짓겠다고 이제 그런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누구도 뭐 건축 헌금을 하지 않고 왕 혼자서 이제 자기가 짓고 그 뭐 머릿돌에 이제 나중에 영원히 뭐 자기가 지은 교회라고 이제 이걸 남기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지은 교회로서 남기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뭐 그 교회 이름도 자기 이름으로 할 것이고 그 왜 머릿돌이라고 하죠. 거기에도 이제 자기 이름을 이제 써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다 정말 아무도 헌금하지 않고 왕 혼자서 이제 그 교회를 지어서 드디어 이제 건축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머릿돌에다가 자기 이름도 이제 잘 새겨놓고 교회에다가도 막 자기 이름을 세워놓고 내가 이거 지었다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날 밤 이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천사가 하나 나타나더니요. 왕을 막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당장에 그 네 머릿돌에 그 머릿돌하고 교회에 거기에 새겨진 네 이름 지우고 어느 한 과부의 이름을 거기다 이제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꿈을 이 왕이 3번이나 반복해서 꾸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신하들한테 명을 내서 이 과부의 이제 이름을 주면서 이 과부를 찾아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과부가 왔습니다. 과부가 왔는데 막 얼마나 왕 앞에서 벌벌벌 떨어요. 무서우니까 막 이제 고개도 못 들고 과부가 그러고 있으니까 왕이 그러는 거죠. 너 도대체 도대체 이 교회 짓는데 너 뭐 했기? 내가 분명히 건축 헌금도 하지 말고 누구도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대체 뭐 했길래 이런 내가 꿈을 꿨냐고 막 그러니까 이 과부가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건축 헌금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을 내리셨는데 어떻게 건축 헌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근처 얼씬도 안 했습니다. 막 그래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도대체 너 뭘 했냐? 막 이제 왕이 또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과부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 정말 교회를 지으신다 그래서 건축 헌금을 하고 싶었고 제가 너무나 가난하지만 제가 뭔가를 좀 보태고 싶었는데 왕이 뭐 건축 헌금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해서 그래도 저는 제가 뭔가 하나님한테 제가 저의 기쁜 마음을 전달해 두고 싶어서 그 이제 벽돌을 이제 말이 이제 나르잖아요. 그 말들에게 자기는 그 건초 먹이 있죠. 말들 그 먹는 그 이제 건초 먹이를 저는 먹인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과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듣고 왕이 어떻게 해요? 그 정말 머릿돌에 머릿돌하고 교회에다가 새겨놓은 자기 이름을 다 지우고 이 과부의 이름을 정말 썼다는 얘긴데요. 이 헌금이라는 건 정말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정말 기쁨으로 내가 이걸 안 하고는 정말 안 될 때 드리는 게 우리가 정말 순수한 헌금 아닐까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우리가 나눌 얘기가 마가복음에 뭐 잘 아시는 과부의 두렙돈 그 얘기잖아요. 두렙돈으로 이제 헌금을 예수님께서 그 헌금함 앞에 앉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헌금을 넣는데 과부는 이제 그 두렙돈 한 고드란트라고 하죠. 두렙돈을 넣은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다 풍족한 중에 너희들은 이걸 냈지만 저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냈다는 거예요. 이 두렙돈이라는 이 과부라는 말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세라라는 말인데요. 참 이 히브리어 말 제가 이게 원문 찾아보다가 너무 웃음이 나왔어요. 웃을 일은 아닌데 웃음이 나왔어요. 어쩌면 이 세라라는 말이요,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게 근데
과부가 정말 얼마나 좀, 우리도 과부 그러면 참 짠하잖아요. 뭐 그 사람이 뭐 넉넉하든 아니든 간에 왠지 과부 그러면 짠하죠. 근데 이 세라라는 말 뜻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부에게는 뭐 남편도 없고 또 정말 삶이 어려운 사람한테는 경제적인 뭐 돈도 없고 물질적인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뜻이 없다라는 것도 참 저는 그 말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 히브리어가 이렇지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또 두렙돈이잖아요. 이 두렙돈이라는 말은 그때 당시 이제 유대인의 그 화폐 단위입니다. 근데 이 렙돈이라는 뜻 역시 또 굉장히 작다. 이 굉장히 뭐 아주 그냥 없다, 뭐 작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제 그 두 두렙돈, 그 다음에 한 고드란트 이제 그때 당시 로마에서 이제 거기에 동전의 그 명칭이겠죠. 로마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썼던. 근데 이제 두렙돈 한 고드란트, 정말 그러니까 자기 생활비라는 자기 그 생활비 전체라는 게 뭐겠어요? 이 두렙돈이 작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한 끼 정도의 식사?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 다 지금 성전에다 과부가 냈기 때문에 오늘 굶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 과부를 칭찬했단 말이에요. 과부가 낸 헌금이 제일 더 크다 막 이러고 칭찬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거를 왜 무슨 칭찬을 하셨을까? 과부가 자기의 먹을 거 뭐 안 먹고 정말 생활비 전체를 드린 게 예수님이 그냥 칭찬하실 일인가, 거기서 끝날 일인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여기 보세요. 거기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위에 38절, 39절, 40절 보면 서기관들, 외식하는 서기관들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막 옷을 길게 입고, 이때 당시의 사회적, 이제 다른 여러 책들을 이제 보면요. 이때 당시 이 과부가 정말 이거를 자기가 아까 그 말들에게 건초 먹이를 준 그 과부 말고요. 그 과부는 정말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 건축하는 데 있어 자기가 뭔가 막 기쁘게 드리려고 한 거죠. 이 과부는 그때 당시 시대적, 사회적 배경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거를 다 드렸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과부는 이때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요, 안 드리고는 못 베기는 상황으로 이 사람들이 막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요, 그런 완전히 신앙을 왜곡시킨 거죠. 변질시킨 거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상황이 안 드리고는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오죽하면 자기가 오늘 먹을 한 끼, 이 돈이 전부인데 이걸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한테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드린 것보다 이 과부의 두렙돈이 너희들보다 훨씬. 근데 여러분, 가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이 본문만 가지고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들 저도 봤거든요. 아까 그 건축헌금, 제가 교회 건축 얘기했죠. 이거는 가끔이 아니라 많이들 그러세요. 이 본문만 딱 떼어가지고 이거 보라고. 과부도 두렙돈 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칭찬받았다고. 이거는 칭찬받은 얘기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너무 사회적으로 암울하고 정말 그렇게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이거를 강압적으로 막 헌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억지로 내 없는 돈 짜내서 막 억지로 드리고 안 내고 싶은데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막 안 할 수 없은 이런 과부처럼 막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그런 헌금, 저는 절대 그거 하나님 기쁘게 안 받으실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이제 저희도 이제 뭐 배우고 하잖아요. 책도 보고 많은 데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뭐 이 과부도 없는 데서 이렇게 두렙돈 두 개 내가지고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러니 여러분들 더 막 이 과부보다 더 있는 사람들이 왜 안 내냐, 더 내라. 이거 절대 이렇게 설교할 본문도 아니고, 헌금은 저는 절대 그렇게 해서 드려서 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내가 헌금의 정말 헌금의 어떤 핵심은요, 감사예요. 감사. 내가 막 내 마음에서 은혜가 막, 감사가 막 정말 막 나와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게 진정한 헌금이고, 하나님 역시 기쁘게 받으시는 거지, 강압적으로, 아니면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뭐 어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낼 테니까 저 이만큼 해서, 이런 거 절대 하나님 그런 헌금 안 받으시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막 헌금 가지고 고민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막 뭐 그냥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헌금 막 그렇게 해야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고, 근데 우리가 인간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나약하고 우린 다 죄인이고 연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 자꾸 들으면 정말 그래야 되나? 오늘 뭐 저녁에 자식을 위해서 축복을 해준다고 하면서 뭐 감사 헌금 뭐 봉투에 써오라고 하는데 이거 안 써가면 또 괜히 우리 자식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거든요. 저한테 이제 그렇게 고민해오고 상담해오는 사람들을 들어보면 헌금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정말 헌금은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너무 기뻐서, 그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양, 근데 막 내 분수에 맞지도 않는 너무 큰 돈을 그렇게 해서 낼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과부의 두 렙돈을 우리 과부가 두 렙돈을 내서 칭찬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정말 그 어두운 사회상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들이 되시는 만큼 기쁜 마음으로, 정말 기쁨을 막 내가 표현할 수 없어서, 아까 그 왕의 그 교회 건축 헌금을 낸 그 과부처럼 너무 기뻐서 내가 뭐라도,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뭐라도 하고 싶어서 내는 그 헌금이 저는 정말 참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담 다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이 기쁘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크시다면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시는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편안하고 좋은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